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는 바로 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언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등 이 고통과 압제, 멸시 가운데 있던 땅에 드리워진 그 흑암이 물러가고 그 땅에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2절을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빛이 비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암울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이 짙게 그리워진 곳이었습니다. 죄의 권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큰 빛, 곧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있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던 인간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빛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확신하는 것은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림 없이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점점 혼돈 가운데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만드는 거짓된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추악한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흑암의 시대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자꾸만 그 흑암에 들어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 빛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등대가 되어주시고 우리 발의 등불이 되어주셔서
험한 바다에서도 거친 들판에서도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고 영원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었고 죄악에 물든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그 어떤 인간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사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모사는 바로 카운슬러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담자, 조언자,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모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와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와의 만남은 생명을 얻게 하지만 악하고 어리석은 모사와의 만남은 멸망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사건이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어받았을 때에 백성들은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부과된 고역과 멍해를 조금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보좌했던 지혜로운 원로들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지만 이들의 조언은 무시하고 함께 성장한 젊은 친구들의 의견을 따라서 백성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부과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이 일이 바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을 모사로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지혜로운 모사, 좋은 모사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모사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수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실패 없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 혹은 신성만을 강조하면서 이 진리를 왜곡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게 된다면 이것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모두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흑암에 둘러싸인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 구원의 빛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진정한 모사가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